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 생활하기가 참 힘들 거예요. 또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 이해하기가 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사실적으로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이 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입히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살아가면서 저주와 재앙이 나한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가문에 흐르고 있는 걸 직접적으로 느끼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더욱이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의 학문과 그리고 세상의 그 좋은 흐름을 지금 맛보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이해하기란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거든요. 요셉은, 그리고 다윗은 렘넌트 때에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 그랬거든요. 내가 비록 어려서 영적 세계를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렸을 때 만날 수 있고 우리 렘넌트 때에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내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로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깨달아야 될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이렇게 힘들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믿어질까? 왜 그렇다 그랬어요?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느냐? 로마서 3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굴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살펴보니 전부 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니 전부 다 죄에 치우쳐 산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싫어할까? 나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믿어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싫을까? 목사님이 렘넌트 시절 때 모르겠어요. 목사님 기억에는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원죄가 뭔지. 원죄에 대해서 목사님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몰라요.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목사님 그 당시에 목사님에게는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진짜 목사님은
원죄가 뭔지 몰랐어요. 렘넌트 시절 때. 그럼 목사님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고 원죄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원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절대 주권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절대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요. 안 들어요. 내 주위에 있는 말들도 역시 동일하게 안 들려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 내가 절대자인데 하나님이 나의 절대자가 되지 않아요. 내가 절대자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불순종과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시편 14편 1절에 다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애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을 없애고 있나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없애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렘넌트들에겐 절대로 하나님을 없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도 없애요. 하나님의 것들은 나와 상관이 없대요.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된대요. 장애물이지 하나님의 것들은 내가 살아가고 내가 성공하는 일에 전부 다 장애물이지 나에게 그것이 발판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러한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교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들은 너무나 걸림돌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내 체질에 맞아. 렘넌트들이여, 창세기 3장 원죄로 잡혀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사람들임을 알길 바랍니다.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렘넌트들이여, 창세기 3장 원죄로 잡혀있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들이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마귀의 자녀다. 그래서 그 속에는 거짓과 속임수로 그리고 욕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 렘넌트들이여, 창세기 3장 원죄로 잡혀있는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령에 잡혀 살아간다. 불순종의 영에 잡혀 살아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회개의 영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 악의 영에 장악된 인생, 악에 장악된 영들을 우리 렘넌트는 볼 줄 알아야 창세기 3장의 이 원죄가 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내게는 왜 하나님의 것들이 나에게는 안 맞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피하고 숨으면서 살아갈까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싫어해요. 여러분, 사기꾼은 아주 지혜롭고 그러한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은 내 안에 이 거짓의 영, 어둠의 영,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대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세상의 홍수로 내리시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았대요.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안 줬대요, 아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만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대요. 왜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안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샘플로 노아 홍수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본능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하나님의 것을 싫어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 숨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존재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을 얼마나 놀렸는지, 제가 어렸을 때 죄를 우리 어머님한테 지으면 우리 어머님은 반드시 그의 대가로 휘초리를 들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때려요. 우리 어머님 폭력성이 있어갖고 반드시 때려요. 그래갖고 저는 안 맞으려고 도망 다녀요. 동네 뺑뺑 돌면서 도망 다녀요. 그럼 누가 더 빨라요? 우리 어머님의 발걸음이 빨라요? 제 발걸음이 더 빨라요? 제가 더 빨라요. 저는 도망 다녀요. 우리 용이 아빠는 악착같이 그 자리에서 앉아서 막고 있어요. 고집이 세서 악착같이.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 더 열받아갖고 더 때려. 그래도 악착같이 앉아서 맞아. 근데 저는 열심히 도망 다녀. 내가 왜 맞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대요.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싸우라 하셨을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목사님이 강조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참 좋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좋아요. 친구들과 많이 사귀는 거 참 좋아요. 남녀 간의 사랑을 돈독해 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러나 영적 세계를 잊지 말라. 영적 세계는 반드시 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 영적인 존재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 렘넌트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냐고 사탄의 것과 세상의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인간을 돕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에스겔 28장 17절에 마음이 교만하고 지혜가 더러워진 영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더럽고 지혜는 뭐라고요? 마음은 교만해지고 지혜는 더러워진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땅에 던져버렸다. 그들은 또한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을 일으켜 이 용과 뱀이 되어 그들이 9절에 전쟁을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 온천을 꿰는 자가 되었다. 그가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이 되었다. 귀신의 존재 어떤 존재인지 아나요? 사탄 마귀의 존재 어떤 존재인지 아나요?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아나요? 어떤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나를 공격하고 우리의 인간을 멸망시키는지 아나요? 우리 렘넌트는 알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영적 반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악령의 세력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쫓겨난 타락한 천사는 에덴 동산에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에게 괴계를 썼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괴계를 씁니다. 너 하나님 믿잖아. 그러니까 넌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돼. 너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천국 가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도 돼. 하면서 사탄의 괴계를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괴계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그 여러분의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고 사탄의 괴계가 어떠한 것으로 공격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는 봐야 할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지금 보는 세상 그리고 앞으로 보려는 세상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내가 보는 것들은 다 아름답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거짓된 욕망입니다. 타락한 나의 죄의 자유의지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들은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이 근심하고 탄식하는 생각들이라는 사실, 그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죄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들이라면 그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하나님의 재앙의 것들을 쌓고 있는 것들이라고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형들의 시기함, 그 시기함이 그들의 욕망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7장 28절에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 창세기 39장 19절 보디발의 아내 욕망, 그리고 감옥에 보낸 것, 그리고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장관, 약속을 어기고 요셉을 잃어버린 것. 그러므로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그래.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왜 이렇게 힘들까?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로 체험되고 성령을 체험한 성령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에 아버지의 심부름에도 전쟁터에서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도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것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다. 골리앗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다. 나에게 이러한 사건과 문제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이게 우리 렘넌트는 보여야 돼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골리앗이 무너지는 증거를 맛보게 되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원죄로 각인뿔이 체질된 습관들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습관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설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입과 마음은 늘 어땠다 그랬죠?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늘 대적과 대항하는 그것이 그들의 생각과 삶과 체질이 늘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현실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자기의 가는 그 광야의 길을 한탄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각인된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요 성격적으로 늘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그 마음적으로 늘 불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늘. 절대로 거기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좁은 길은 절대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 넓은 길, 멸망의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수주의, 다원주의, 민주주의를 참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가도 자기의 죄가 표시가 안 나니까. 그렇게 가도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괜찮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참 불편하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좁은 길로 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힘들어요. 우리는 창세기 4장 3절 4절 늘 충돌을 일으키면서 살아갑니다. 영적 충돌을 일으키면서 살아가요. 우리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늘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 사탄의 말이 내게 더 가깝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고 사탄의 말은 내 체질상 맞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체질상 안 맞아. 그러니까 늘 충돌이 와요.
여러분에게는 복음과 종교가 늘 충돌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과 그리고 안 나가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막 충돌해요. 여러분의 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이 주신 의의 자유의지와 늘 충돌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행위와의 늘 충돌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이런데 내 행위는 지금 이렇게 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행위가 더 먼저야. 충돌이 계속 우리 렘넌트들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늘 충돌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늘 영적 충돌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내 행위와 복음과 종교가 늘 충돌하면서 내 영적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니 예배 생활도 힘들고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도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길은 협착한 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살든 산에서 살든 동굴에 살든 토굴에 살든 상관없대요. 내가 아파트에서 살든 아니면 아주 힘든 집에서 살든 상관이 없대요. 목사님이 저 위에 우리 교회 저 위에서 개척할 때 화장실 가기가 진짜 싫어. 왜냐? 화장실 바깥에 있어. 그리고 지금같이 이게 잘 돼 있지 않아. 지금 약간 하면 퐁당 소리가 들려. 그런 데서 정말 밤에 진짜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그래. 그런데요, 거기서 살아도 행복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도 불편함이 없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에 살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거기서 행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4편 5절 다 같이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이 세대에 계심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여?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싫어할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것이 힘들어할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신다고요? 의인의 세대 속에 계시기 때문에. 죄인의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믿는 게 내겐 힘들다, 내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일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내가 왜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있는 그 자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라고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복음의 길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렘넌트들이 깨닫고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세계를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나는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해.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해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 결박되는 믿음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